자, 오늘은 사도신경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그런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제목을 당신은 성령님을 믿는가, 이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 중에 오늘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고백입니다. 자, 여러분, 너무 중요한 주제죠. 성령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이 바로 성령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악령이 있다는 걸 잘 믿는데 성령이 있다는 걸 잘 못 믿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악령이 있다는 거 믿잖아요. 그죠? 그런 영화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엑소시스트를 보고 하나님을 만났다 하더라고요. 엑소시스트에 보면 악령이 나오거든. 그래서 야, 저 악령도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 있는 것 같다 이래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악한 영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세요. 이 성령님은 그냥 기나 에너지나 파워가 아니고 동일한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동일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J.B. 필립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적어 놓았는데요. 이 사도신경에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신앙 고백은 인간의 인격에 기꺼이 들어오사 그 인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음을 의미한다. 인간의 인격에 기꺼이 들어와서 그 인간을 변화시키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이 존재한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라 하는데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기 어렵잖아요. 우리가 이 갈릴리 유대 땅에 계셨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목수 예수님,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분의 영, 이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 하거든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아멘. 예,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다. 자, 성령님 들어오시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왔는데 아무것도 안 바뀌었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에 대해서 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 그죠? 그리고 다시 재림, 이런 거에 대해서 했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하늘나라에 성천에서 가시면서 하신 약속이 있죠. 그 약속이 뭡니까? 요한복음 16장 7절에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자,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이거 정말 잘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내 옆에 있어야 든든하지. 예수님이 가버리는데 어떻게 그게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자,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아무리 좋은 분이라도 예수님이 내 옆에 없으면 도움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찾아와야 됐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동시에 여러 곳에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시지만 그때는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몸에 육체의 제약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늘 같이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가면 유익인 게 예수님의 영이 온다는 거죠. 이 성령님은 동시에 여러 사람에게 같이 함께 임재하실 수가 있는 거죠. 즉, 내 속에도 성령님을 모실 수 있고 여러분 속에도 성령님을 모실 수 있고, 서울에 있든지 미국에 있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님이 다 들어오시죠. 그러니까 시공간을 초월해서 예수님이 언제나 24시간 완벽하게 나와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훨씬 좋지요. 육체로 계신 예수님보다 영으로 계신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이 훨씬 낫죠. 내가 24시간 365일 어떤 상황에서든지 누릴 수 있는 예수님, 함께하는 예수님, 동행하는 예수님이죠. 자, 여러분, 이 예수님을 보혜사라고 표현합니다. 보혜사. 그래서 이 괜히 말이 어렵게 느껴집니다. 보혜사, 이게 뭐냐? 한자로 풀이하면 되게 쉬워요. 보혜사는 보는 뭐냐? 보호한다 할 때 보호해, 보호한다. 나를 보호하시고. 해는 뭐예요? 은혜. 은혜할 때, 은혜 해자죠.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사부님 할 때, 그지? 스승사. 예. 그래서 스승이라는 거죠. 즉, 나를 프로텍트, 보호해 주시고, 또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나의 멘토가 되시고, 나의 스승이 되시는 분, 나를 가르쳐 주시고, 지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 그래서 영어로 하면 좀 쉽죠. 카운셀러, 혹은 헬퍼, 이렇게 표현되죠. 카운셀러, 헬퍼, 그런 분입니다. 자, 이게 헬라어로 보면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죠. 파라클레토스, 이 파라는 곁에, 옆에라는 뜻이에요. 옆에. 클레토스는 부르다. 즉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옆에 서 있도록, 곁에 서 있도록 부름을 받은 분. 내가 힘든 상황에 나를 도와주도록 내 곁에 서 있도록 부름받은 분. 그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당시에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가 어떤 직업에 쓰였는지 아세요? 변호사에게 쓴 단어입니다. 여러분, 법정에 갔는데 검사가 막 나를 기소하고 재판관이 나에게 엄청난 형을 내리려고 지금 막 준비하고 있고 나를 심판하려고 하는데 너무너무 유능한 변호사가 내 옆에 있어요. 그래서 나를 다 변호해줘. 이 사람은 억울하게 지금 여기 왔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의 알리바이는 이렇게 성립됩니다. 과학적으로 추론하면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무죄입니다. 라고 설득해 줄 수 있는 아주 탁월한 변호사가 내 옆에 있다면 든든하겠죠. 예, 그때 변호사에게 쓴 단어가 파라클레토스입니다. 당시에 헬라 시대, 그리스 시대, 바로 로마 시대 변호사에게 썼던 단어가 파라클레토스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너무 좋지요. 마귀가 하나님께 나왔어. 마치 우리가 욥기에 봤듯이 하나님, 저 인간이 어떻게 셀리더입니까? 저 인간이 어떻게 목사입니까? 저 인간이 무슨 자격으로 앞에 서서 설교합니까? 저 인간이 무슨 자격으로 영혼을 돌봅니까? 하나님, 죄가 어떻게 그렇지 않습니까? 죄가 어떻게 천국 옵니까? 이렇게 막 고소할 때 우리 옆에서 성령님이 변화하는 거죠. 맞아, 죄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함을 받았어. 그는 지금 자주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서서 갈 거야.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거야. 변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아멘. 자, 여러분, 이 파라클레토스, 이 성령님이 내 속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건 뭐 천군만마를 얻은 것보다 더 든든하죠. 그런데 뭘까요? 이걸 성령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참 많아요. 사실 교회에서도 성령님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경우는 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하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하고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하고, 그죠? 긍정적으로 살아라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성령님을 인정하라, 성령님을 모셔라, 성령님과 동행하라, 성령님을 높여라, 성령님이 정말 중요하다 이런 설교는 사실 자주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순복음 교회에서는 자주 합니다. 그쪽에서 그 순복음의 장점이 그거예요. 성령님을 많이 강조한다. 그래서 순복음 교회가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좀 능력이 있죠. 이 장로교가 좀 약한 게 그거 같아요. 성령님에 대한 강조가 좀 약합니다. 신학은 장로교가 훨씬 좋아요. 근데 제가 전에 그런 비유가 있죠. 예, 차로 치면 장로교 차는 벤츠 같은 정말 좋은 차인데 신학이 너무 좋았어. 순복음 차는 티코 같은 조그만 차예요. 신학이 좀 약해 거기. 그런데 뭐예요? 연료가 없어요, 장로교. 그 차를 밀고 가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차라도 우리가 연료가 없으면 밀고 가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티코라도 연료가 있으면 몰고 다니면 훨씬 유용하고 좋잖아요. 더 좋은 것은 장로교 신학의 순복음의 영성. 할렐루야. 성령님을 높이고 기도를 뜨겁게 하고 그러면 최고죠. 예.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고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같이 가면 너무 좋죠. 자, 그래서 성령님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잊혀진 하나님.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인데 잊혀진 하나님. 성자 예수님을 자꾸 이야기하고 성부 하나님을 자주 이야기하는데 성령님을 잘 이야기 안 해. 우리가 잘 의식을 안 해. 실제로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인데 내 속에 들어가 계신데 잊혀진 하나님. 프랜시스 첸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베스트셀러 목사님이죠. 책을 많이 쓰시고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성령님이 잊혀진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분 책에 보면 만일 내가 사탄이라면 그리고 내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 나라와 그의 목적을 좌절시키는 일이라면 나의 핵심 전략은 교인들로 하여금 성령을 무시하게 만드는 일이 될 것이다. 내가 사탄이라면 교인들이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성령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성령님에 대해서 까먹어버리게 만드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치명적인 타격이 됩니다. 왜?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시지만 내가 의식하지 않고 성령을 인정하지 않으면 성령님은 역사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자유의지를 존중하니까 우리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젠틀맨이잖아요. 신사시니까 강제로 막 하지 않거든요. 성령님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에 능력 있는 신앙생활이 안 되죠. 승리하는 신앙의 삶이 잘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많은 지장을 받죠. 그래서 사탄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냐? 교회 나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예수님 믿겠다고 어떻게 말릴 수는 없는데 성령님을 자꾸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성령님을 까먹게 하고 성령을 잊어버리게 하고 그러면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못하니까 하나님 나라에 사탄의 나라에 타격을 주는 하나님 나라에 큰 힘이 되는 그런 강한 용사가 되지 못하는 거죠. 이게 사탄의 작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뭘까요?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오늘 5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인간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 5가지. 첫째,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십니다. 예, 우리가 구원받는 것, 성령님의 도움이 아니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이 우리의 구원에 관여하신다고 제가 자주 강조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구원의 플랜, 계획을 짜셨습니다. 아, 인간을 이렇게 해서 구원해야 되겠다. 이 계획을 짜셨어요. 성자 예수님은 그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안아버리면 하나님이 아무리 멋진 계획을 짜도 그게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계획,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는 계획, 십자가로 구원하려고 하는 그 계획을 실행했어요. 실행. 와서 직접 이루었어요. 그런데 그거 2개로도 안 돼요. 그것이 내가 믿어지게 만들어요. 아무리 그것이 다 이루어졌다 해도 내가 적용하지 않으면 나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되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떤 환자가 아픈데 이 약만 먹으면 낫습니다. 막 제약회사에서 멋지게 약을 정말 엄청나게 고생해서 약을 제약회사에서 만들어가지고 구입했는데 그래가지고 그걸 사가지고 왔는데 환자가 그거까지 안 먹으면 낫지가 않죠. 안 먹으면 나한테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앞에 사과가 있는데 사과가 영양분이 좋고 뭐 피부 미용에 좋고 아무리 설명해도 내가 입으로 안 먹으면 그 사과는 나한테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완성됐어요. 다 이루었다 했잖아요. 구원의 사역이 완성되고 구원의 작품이 이루어졌지만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내 것으로 삼지 않으면 아무 도움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지만 지금도 구원받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왜? 내가 안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럼 이게 믿어지게 만들어주는 분이 누굴까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마치 강력 본드처럼 십자가를 내한테 탁 붙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십자가를 내한테 탁 붙여 다시는 주님과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십자가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만드는 게 성령님이죠. 성령님은 구원을 적용시켜 줍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잖아요. 따라서 주님 부를 수 있죠. 그죠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미 성령님이 왔다는 의미예요. 아, 난 성령을 받아야 될 텐데 아니에요. 이미 성령 왔어요. 다만 성령 충만을 받을 필요는 있죠. 아멘. 충만해질 필요는 있죠. 그러나 이미 성령님이 왕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를 수 있다면 주여라고 내가 기도할 수 있다면 이미 나에게 뭐가 왔다? 성령님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없는데 성령 받아야 되겠다. 이건 아닙니다. 성령을 더 충만하게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여러분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라고 했죠. 제가. 네. 그런데요.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 뭘까요?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믿어지는 건 너무 놀라운 기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신 분이잖아요. 여러분 2000년이 얼마나 긴 기간입니까? 그리고 그분 얼굴 여러분 한 번도 못 봤잖아요. 근데 그분이 뭐 왕족으로 온 것도 아니에요. 나사렛의 가난한 목수였죠. 자, 나사렛의 가난한 목수로 2000년 전에 그것도 우리나라도 아니고 유대 땅에 온 그 청년 예수를 하나님으로 내가 믿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분으로 믿는 거예요.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님이 은혜 안 주시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교회 와서 설명을 들어도 머리로는 이해가 돼. 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제가 기장교회를 처음에 이제 다니다 보니까 조금 거기는 예수님을 역사적 예수 그러면서 구세주로 안 믿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처음에 예수님을 믿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머리로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잘 안 믿어졌는데 이제 영어 성경 공부 모임에 가서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예수님이 정말 구세주라는 사실을 머리로 이해가 됐어요. 근데 안 믿어주는데 어떡해. 머리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설명을 들으니까. 선배님 믿어집니까? 아, 난 믿어지지.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나는. 죽겠는 거예요. 이거 믿어야 천국 갈 것 같은데 안 믿어지는데 이게 믿어주는 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죠. 믿어줘야 되는 거니까. 내가 믿는 게 아니고 믿어줘야 되거든. 아시겠습니까? 예, 내가 노력은 하죠. 바이블 스터디도 나가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보지만 믿어줘야 되거든. 이게 머리에서 좀 안 내려오는 거예요. 진짜 정말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아주 옛날이라서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마 금식기도 갔는지 하여튼 막 작정하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믿어지게 만들어주신 거죠. 어느 날 믿어졌어요. 어떤 계기로 믿어졌는지 그게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믿어졌어요. 그때 영어 성경 공부 모임 같이 하던 그 방 선배님이라고 있는데 그 방 선배님이 저하고 친했는데 제가 맨날 성경 공부 마치고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기다리면 선배님은 믿어집니까? 믿어지지? 저는 안 믿어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안 믿어지. 그래가지고요 제가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뭐 그때 막 그 선배님은 기억하더라고요. 근데 그 선배님은 20몇 년 만 30년 가까이인가 제가 어떤 교회 집회를 갔는데 우연히 거기서 만난 거예요. 거기 집사님이더라고요. 너무 반가웠죠.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너무 괴로워하다가 어느 날 선배님 제가 한번 결단을 내야 되겠습니다. 한번 뭔가 결판을 내야겠습니다. 하면서 제가 뭐 기도원에 갔는지 하여튼 어디로 사라지더래요. 그러니까 열흘 후에인가 왔는데 저를 봤는데 제가 믿어진다 그러면서 송아지가 뛰는 것 같이 뛰더라는 거예요. 캠퍼스를 막 너무 좋아가 막 벌쩍벌쩍 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 믿어줘야 됩니다. 아멘. 혹시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아 내가 누구 따라 교회 왔는데 어떻게 해서 교회로 오긴 왔는데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안 믿어진다는 분은 진짜 기도를 하십시오. 제가 그때 안 믿어졌지만 기도를 진짜 많이 해서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정말 믿어지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정말 저의 구세주라면 예수님이 믿어지게 도와주세요. 진짜 제가 기도를 열심히 했거든요.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아멘. 네.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믿어집니다. 반드시 믿어집니다. 자, 우리가 믿어지기 위해서 먼저 성령님이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죄인임을 깨달아야 하나님 앞에 나오는. 죄인임이 깨달아야 내가 심각하다는 걸 아는 거죠. 병자가 자기가 심각한 병에 걸렸다는 걸 알아야 의사 앞에 나오듯이. 예. 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도 누가 하는 일이에요? 성령님이 하십니다. R.A. 토레이 박사가 이런 말을 했죠. 죄인들로 하여금 각성하게 하여 자기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자기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며 또한 자기들은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한 사람들임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 곧 성령의 역사이다.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 탕자가 뭐예요? 내가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달았을 때 아버지께 돌아왔잖아요. 그 전까지 잘 나갔을 때는 아버지 생각 안 했죠. 아버지 집에 돌아올 생각 안 했습니다. 근데 공고해지고 비참해지면서 내가 문제가 많다. 내가 이러다 죽겠구나 하는 걸 깨달을 때 아버지 앞에 돌아왔다는 거죠. 이걸 깨닫게 하는 분, 성령님. 내가 공고한 상태다. 내가 비참한 상태다. 내가 이래가도 안 되겠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할 때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죠. 이렇게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 내가 돌아와야 되겠네? 인생에 소망이 없네? 성령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소망이 없네. 이걸 깨달을 때 성령님이 돌아오게 하시면서 어떻게 하냐?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 아멘. 다시 태어난다. 거듭나. reborn, born again, rebirth. 다시 태어나게 한다. 자, 여러분. 구약에 천지 창조할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했죠.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어요. 천지창조. 그 동일한 성령님이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재창조하실 때도 동일하게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동일하게 일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만듭니다. 마귀의 자식이고 진노의 자녀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우리였는데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로열 패밀리에 들어가게 만드는 그 일을 성령님이 하신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5절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면 이건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이미 일하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함부로 아무나 아버지라고 못 부르잖아요. 옆집 아저씨가 나한테 아무리 잘해줘도 내가 가서 아버지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그게 안 돼요. 자, 두 번째, 우리와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이게 또 너무 중요하죠. 왜냐, 우리가 거듭났지만 천국 갈 때까지는 그 길까지 아직 길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 길을 잘 가야 되죠, 천국 길을. 우리를 동행해주고 인도해줄 분이 필요하죠. 마치 GPS 같이. 토니 에반스가 한 말입니다. 성령님은 마치 GPS, 위성 항법 장치 같으시다. 여러분 GPS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알려주신다. 성령님의 목적은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 이리저리 구부러지는 인생의 복잡한 행로를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올바르게 인도해 주는 것이다. 예. 그래서 여러분 GPS는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정확히 알죠. 그래서 이 길을 따라가면 되는데 잘못된 길로 갔습니다. 돌아가십시오. 그러잖아요. 여러분 성령님이 마치 GPS처럼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께 가는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말씀 따라 잘 가고 있는지, 아니면 말씀에서 벗어났는지, 지금 엉뚱한 데로 가고 있는지,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는지 아시죠? 그래서 나에게 사인을 주시고 내가 바른 길로 가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요, 토니 에반스가 있는 말인데요,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주관적인 우리의 영이 성령님의 계시와 확인시켜 주시는 역사에 의해서 연결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 아주 중요한 말이죠. 자, 하나님 말씀은 객관적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주관적으로 적용할 수가 없어요. 왜? 바로 나를 위해서 준 말씀은 아니거든. 모세를 통해서 준 말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말씀, 나에게 바로 다이렉트로 준 말씀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말씀은 객관적인데 내 영은 주관적이죠. 내 뜻, 내 의지는 주관적입니다. 근데 이게 성령님이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주관적인 내 영과 결합시킵니다. 내가 말씀을 보는데 그게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팍 와닿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하신 일이죠. 그때 이 하나님 뜻이구나 걸 알게 되는 거죠. 아멘. 하나님 뜻을 그렇게 발견하는 거죠. 성령님은 2000년 전에, 성경은 2000년 전에 쓰여졌고 나하고는 직접 상관이 없는 말씀인데 이걸 읽다 보면은 이 성경이 객관적인 성경이 내 속에 주관적으로 탁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탁 와닿는 거죠. 아멘. 야, 그때 이게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이고, 이 로고스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탁 와닿는 꽂히는 거죠.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오늘 성경을 보는데 다니엘서 12장 3절을 보는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그 말씀을 읽는데 이게 갑자기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팍 와닿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주의 종으로 부르는 말씀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종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게 또 우리 교회 이름이 됐고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요, 여러분 말씀을 보다가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게 어느 날 탁 튀어오르는 거예요. 내게 팍 꽂히는 거예요. 그때 아멘 하십시오. 아멘. 그때 성령님이 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라고 그러죠. 진리의 영은 뭐냐? 진리라면 옳은 길이잖아요. 옳은 길로 가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성령님이다. 요한복음 14장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진리의 영이 내 속에서 잘못된 것을 알게 하시고 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지을 때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본적으로 양심을 주셨지만 요즘 양심이 많이 무디어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양심을 더 날카롭게 다듬으시고 양심을 더 예민하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자, 세 번째 우리에게 뭘 주시냐? 은사를 주신다. 은사가 영어로 뭐예요? 기프트죠.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선물.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각자에게 선물을 주신다. 왜? 선물이 있어야 능력 있게 주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선물을 주신다.
도구입니다. 도구. 이 은사는요, 내 인격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내가 주의 일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주시는 도구예요. 도구. 여러분 어떤 일 할 때 도구가 있는가 하고 없는가 하고 너무너무 차이가 많이 나죠. 제가 그 빌라로 이사를 갔는데 아파트에서 경비 아저씨들이 다 눈을 쓰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빌라에 가보니까 아무도 눈을 안 쓰는 거예요. 눈이 막 덮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딴엔 또 착한 일을 한다고 눈이 막 내리는데 나가서 막 눈을 치우는데 도구가 없어. 그래가지고 그냥 박스 뜯어가지고 박스 그걸로 막 밀고 뜯는데 지금 허리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2시간 걸렸어요. 그래가 제가 당장 인터넷에서 주문하니까 뭐 돈 많으면 하니까 주문이 되더라고요. 그 미는 거 있잖아. 눈 그거. 그게 주문해가 왔는데 다음에 눈이 왔다 그걸로 하니까 10분 만에 끝났어요. 여러분 도구가 있는가 없는가 너무 차이가 납니다. 자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의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도구를 주시니까 그게 은사인데요. 은사가 10개 나오는데 성경에 17개에서 한 18개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한 19개까지도 나옵니다. 그런데 요걸 이제 3개로 나눠봤어요. 이해하기 쉽도록. 자, 능력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 은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과 실체를 드러내는 예를 들어 기적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영분별하는 은사, 방언 이런 게 바로 능력의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거죠. 또 사랑의 은사가 있습니다. 사랑의 은사. 이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서 야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너무 아름답구나 하나님이 너무 좋구나 이렇게 만드는 자비, 돕는 은사, 행정의 은사 이런 겁니다. 세 번째는 말씀의 은사. 이거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본성을 드러내고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가르치고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는지를 알려주고 가르침, 예언, 다스림 이런 것이 말씀의 은사입니다. 마치 프리즘을 통과한 햇빛이 7가지 무지개의 색깔로 나오듯이 그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다양하게 사람들 통해서 다양한 은사로 아름다운 색깔로 나오는 거죠. 너무 좋은 거죠. 왜냐? 은사가 다양한 거 너무 좋죠. 교회도 풍성하려면 뭐예요? 그 안에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으면 좋죠. 우리 교회도 다양한 은사가 있죠. 예, 컴퓨터 잘하는 분, 찬양 잘하는 분, 뭐 행정을 잘하는 분, 또 예, 그 리더를 셀리더 역할 잘하는 분, 뭐 다양하죠. 예,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분도 있고, 물질로도 열심히 섬기는 분도 있고, 다양합니다. 교회에 다양한 은사가 있을수록 좋아요. 자,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주신 이유가 성경에 잘 나와 있죠.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 이 부분. 왜냐하면 너무 지금까지 사람들이 성령 은사를 잘못 사용해서 교회 안에 너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읽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무슨 유익을 주느냐 이거죠. 왜 뭘 유익하게 하느냐? 이것은 나를 유익하게 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성령 은사를 받아서 나를 드러내는 데 쓴 사람이 많아요. 내가 이런 능력이 있다. 내가 병 고친 능력이 있다.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내고 내가 얼마나 설교 잘하는지 봐라. 자기를 막 드러내고 스포트라이트 받고 내가 찬양 잘한다 하면서 막 자,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는 은사로 쓰면 교회 덕이 안 됩니다. 덕이 전혀 안 됩니다. 교회는요 사람이 영광 받는 장소가 아니잖아요. 오로지 하나님만 영광 받아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설교를 했는데 예를 들어 설교를 듣고 난뒤에 이야 우리 목사님 진짜 하여튼 설교 잘한다니까 이렇게 되면 저는 기분 좋지만 사실은 그게 좋은 게 아니고 오늘 우리 목사님 설교를 듣고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위대하시네 이렇게 돼야 돼요. 아멘. 자, 우리 은사는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다. 교회에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즉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은사의 목적이다. 아멘. 예. edify church, glorify God.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은사의 목적이다. 네 번째,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자,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요, 계속해서 맺어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과일이 조그만 과일이 점점 커지듯이 성령의 열매가 나에게 조금씩 생길 거예요. 예수 믿으면. 사랑, 희락, 같은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나오잖아요. 예. 이게 처음엔 조그맣게 맺힐 거예요. 그러나 이게 점점 커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지속적으로. 언제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성령의 열매가 점점 풍성해진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내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간다. 이 성령의 열매를 다 가진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완벽하게 가진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작하면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예수님을 닮아 어떻게 하지? 성령의 열매. 우리 예수님이 전도하는 거, 기도하는 거 이런 거는 이제
닮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인격적인 부분은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다 인격적으로. 그게 뭐냐? 이 성령의 열매가 내 속에서 자꾸 나오는 거야. 인내하고 절제하고 사랑하고 화평하고 오래 참고 희락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뭐 이런 모습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우리의 평생 목표는 뭐예요? To be like Jesus잖아요. To be like Jesus. 예수님을 닮자. 그런데 어려워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아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인격이 변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성질이 급하던 내가 절제할 수 있게 되고 인내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내 인생이 바뀌는 거죠. 내 인격이 바뀌는 거죠. 자, 5번째, 예수님을 높이고 전하게 하십니다. 성령님 하시는 정말 중요한 사역이 뭐냐? 예수님을 높이고 드러내고 전하는 것.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15장 26절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다. 예수님을 높이는 일이다. 자, 여러분, 이걸 보면 우리가 참 배울 점이 많죠.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높이고 싶어 하죠.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하죠. 그런데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안 높이고 누구를 높여요? 예수님을 높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더 높이게 되고 예수님을 더 사모하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을 자꾸 더 말하게 되고 성령 받았다고 막 성령을 자꾸 이야기하기보다는 예수님을 자꾸 이야기하게 되죠. 성령 하나님은요, 철저히 자기는 아주 약간 신비스럽게 베일 속에 탁 숨어 있으면서 예수님을 자꾸 올리죠. 예수님을 자꾸 드러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땅에 가서 자기를 드러냈습니까? 아니요.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룬다. 내가 하는 일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 예수님은 자꾸 자기를 안 드러내고 하나님께 자꾸 영광을 올리죠. 하나님을 자꾸 드러내죠. 하나님을 자꾸 높이죠. 이 삼위 하나님이 너무 아름다운 거죠. 여러분, 이것을 유식한 말로 거룩한 수줍음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수줍음. 여러분, 새색시가 수줍어가지고 막 자기 막 부끄러워서 막 숨고 이러잖아요. 신랑이 막 오랜만에 멀리 갔다 와도 막 요즘 젊은 여성분들은 자기야 하고 막 뛰어나가겠지만 그때는 막 부엌에 숨어서 막 이렇게 막 보죠. 왜냐면 부끄러우니까 새색시가. 자, 수줍어하죠. 그게 또 매력이에요, 그죠? 그게 어떻게 보면 좀 멋있는 그 아련한 사랑, 그죠? 직접 나와서 자기야 하고 포옹하는 것도 멋있지만 막 뒤에 숨어서 막 그런 것도 멋있잖아요. 자, 여러분, 중요한 건 거룩한 수줍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자기를 막 안 드러내고 부끄러워하는 새색시처럼 자기를 숨어서 예수님을 자꾸 높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기를 안 드러내고 하나님을 자꾸 높이는 거죠. 너무 아름답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꾸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하죠.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자꾸 숨어야 돼요.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나는 망하고 그분은 흥해야 된다. 나를 안 드러내고 자꾸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우리는 그래야 됩니다. 평생.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이 평생 나를 높이고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고. 잘 안 돼요, 이게. 조금만 인정받고 조금만 뭐 잘하게 되면 사람들이 또 칭찬하다 보면 자기를 자꾸 높이게 돼. 그럼 칭찬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설교 잘하면 잘한다고 칭찬해 주세요. 저도 그래야 힘이 나죠. 그러나 칭찬을 받을 때 내가 어떻게 하냐? 이걸 내가 받아 누리거나 야, 내가 대단한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거지.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은혜가 되는 거지.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칭찬하지 마라 이게 아닙니다. 서로서로 격려하고 저 셀리더님 너무 훌륭합니다. 높여주고 칭찬하는데 본인이 받을 때 그것을 새새식처럼 수줍어하면서 하나님께 돌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성령님의 은혜죠. 제가 부족한데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셨죠. 이렇게 올리는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을 높이는 거죠. 교회에서 말이죠. 목사님이 처음에는 개척교회 할 때 너무너무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가 3,000명, 5,000명 되면서 높아지고 사람들이 전부 목사님이 하나님처럼 생각하니까 목사님이 갑자기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죠. 저도 늘 주의합니다. 아직까지 뭐 우리가 몇천 명 아니지만 우리 교회가 10,000명이 되더라도 늘 지금 마음으로 해야 되죠. 늘 부족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걸 돌려야죠. 우리가 자칫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댄 필립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거죠. 성령과 그분의 은사에 집착하는 사람을 내게 데려와라. 그러면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 즉 가짜라는 것을 보여주겠다. 성령과 그분의 은사에 막 집착하는 거예요. 능력 받는데 이런 데만 집착.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 자, 이런 사람이 지금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이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 그분에 대해 배우고 그분을 생각하며 그분을 알고 그분에 관해 그분을 위해 그분에게 말하며 그분의 완전하신가 아름다우심에 도취되어 기뻐하고 그분을 섬기고 높이는 길을 열심히 추구하며 그분을 위해 헌신하고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찾고 더욱더 그분의 인격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을 데려와라. 그러면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겠다. 아시겠죠? 예수님을 자꾸 생각하고 성령을 제대로 받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그 사람에서 예수님이 자꾸 나오니까. 근데 자기가 나와 자기가 드러나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자꾸 드러내. 그거는 성령 잘못 받은 거죠. 자, 예수님 이런 말 했죠. 요한복음 16장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기가 막히죠, 이 구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성령님이 오신다. 그분이 내 영광을 나타낸다.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낼 거다. 아멘. 이게 성령이 하신 일이고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제대로 받았다는 거예요. 제대로 받았다. 성령을 거꾸로 받고 엉터리로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산기도 가서 기도한다고 다 성령 받는 게 아니에요. 악령이 올 수도 있어요. 제대로 받아야 돼요. 악령이 어떻게 오는지 아십니까? 막 원한을 품고 분노하면서 내가 능력받아 교회에서 내가 이 원한을 갚으리라. 나를 무시했지. 내가 능력받아가지고 교회에서 인정받아주라. 이래야 되면 되게 악령이 찾아와. 그래서 산기도하고 금식기도 해도 여러분 겸손하게 주여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맡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높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지. 나를 무시했어? 내가 바보라고 무시해? 능력 받아가지고 교회에서 내가 이래 되면 성령이 아니고 딴 영이 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옛날에 우리 한국교회에 정말 문제가 뭐냐? 여러분 기도원이라고 얼마나 좋습니까? 기도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세속사에서 떠나서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그 기도원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기도원에서 문제 많이 일어났어요. 왜냐? 성령을 못 받고 악령을 받고 이상한 영이 오고. 왜 그러냐? 자꾸 예수님 이야기는 안 하고 막 불받아라 하면서 막 성령 능력만 자꾸 강조하고 막. 네, 그러면은 이상한 걸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독론이 없는 성령론은 위험하다. 아멘. 예. 예수님 기독론, 예수님이 무시되는 성령만 자꾸 이야기하는 거 위험해요. 성령 너무 성령만 이야기해도 위험해요. 예수님이 십자가 이야기하면서 성령 받아서 예수님을 전하자 이렇게 나가야지. 기독론이 없는 성령론 위험합니다. 자, 여러분 신비주의가 뭐냐? 여러분 신비주의.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 다 신비주의 비슷하게 느끼고 우리 성령 받으면 신비롭잖아요. 신비주의가 없을 수는 없어요. 기독교에. 기독교는 신비로운 종교입니다. 그런데 신비주의가 뭐냐는 하나님께 가는데 예수님을 안 통하고 가려고 하는 게 신비주의예요. 신비주의 정의가 이러면 너무나 명확해집니다. 뭐가 신비주의냐?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데 뭔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금식도 하고 뭔가 막 능력을 받았는데 예수님은 이야기 안 해요. 하나님께 가는데 예수님을 안 통하고 가려고 해요. 직통으로 가려고. 직통계시. 교주들이 많이 쓰기 직통계시. 자, 예수님을 안 통하고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데 이게 신비주의예요. 이단들이 다 그렇잖아요. 이단들 중에 예수님 높인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이단들 중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높인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영적인 이야기 많이 해요. 기도도 많이 하고 신비로운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환상도 많이 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는 것. 직통계시. 이게 다 신비주의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 이야기 안 하는 성령 은사운동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성령 은사운동이 많지만 이상하게 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 예수님 이야기를 자꾸 안 해요. 위험합니다. 자, 여러분 성령님이 오신 이유는 뭐냐? 예수님을 전가하기 위해서다. 여기 보면은 박영동 교수님이라는 분이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교수님이에요. 박영동 교수님. 그분이 이런 말 했습니다. 성령은 교회를 세상에 불러내신과 동시에 세상에서 교회를 불러내잖아요. 동시에 세상에 다시 내보내신다. 교회를 세상과 분리하신과 동시에 세상과 함께하게 하신다.
교회를 세상으로부터 불러 모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세상과 구별된 성결한 무리가 되게 하시고 세상에 다시 파송하신다. 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은 모이는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은혜이다. 왜 세상에 파송하십니까? 나 혼자 구원받으면 안 되잖아요. 나 혼자 천국 가면 안 되잖아요. 이 좋은 예수님을 전해야지. 이 좋은 천국을 전해야지. 그 세상으로 다시 들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 받고 싶죠? 여러분 다 성령 받고 싶죠? 성령 충만하고 싶죠? 아멘? 왜 하고 싶습니까? 내가 능력받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그럼 성령 잘못 받은 거죠. 내가 성령 받은 이유는 뭐냐?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잖아요.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아멘. 이게 성령 받는 이유가 예수님이 분명히 밝혀놨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는데, 능력을 받는데, 능력 받는 이유는 뭐냐?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성령을 받는다는 거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제목을 가지고 내용을 가지고 당신은 성령님을 믿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성령입니다. 천지창조도 성령이고, 예수님의 탄생도 성령이고, 예수님의 부활도 성령의 능력으로 됐고, 선지자들이 쓰임받은 것도 성령의 능력이고, 성경이 기록된 것도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됐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깨달음을 얻는 것도 성령의 조명하심이고, 거듭나고 구원받는 것도 다 성령님이 하신 일이에요. 성령을 빼고는 이야기가 안 돼요.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종교라는 것은 외적인 행위에 치중했습니다. 절차, 형식, 규례, 제사, 외적으로 어떻게 행동하냐가 중요했습니다. 종교생활에서. 그러나 성령님 오시고부터는 종교생활의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내적인 종교가 됐습니다. 기독교가. 즉, 내 내면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얼마나 주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느냐, 얼마나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느냐, 얼마나 경건한가, 이겁니다. 성령님이 오시기 전까지 얼마나 의식 절차를 잘 따른가, 이게 의식적인 종교였어요. 유대교. 그러나 기독교로 오면서, 성령님이 오시면서 이제는 신앙생활이 규칙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내가 이웃을 얼마나 진심으로 사랑하느냐, 이것이라는 것이죠. 즉 나의 내적 욕구가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제일 심한 저주가 뭔지 아세요? 성령 없이 목회하라. 이게 제일 심한 저주예요. 너무 힘들죠. 성령님 없이 주의를 한다는 것은 너무나 힘듭니다. 자, 여러분, 해병대 대원들이 지옥 훈련을 받습니다. 지옥 훈련 받으면 고무보트 있죠. 고무보트 엄청 무거운 거, 그걸 여러 명이 막 밀고 해변가 이러면 달리는 거 혹시 보셨죠? 텔레비 같은 데서. 지옥 훈련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여러 명이 같이 밀어도 이 고무보트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해변가에서 막 밀고 나가는데 엄청 고생합니다. 그런데 요 고무보트가 바다에 딱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너무 편하죠. 왜? 바다의 그 흐름에 맡기면서 물 위에 들어있으니까 막 너무 잘 나갑니다. 고무보트가 미는 게 힘이 안 들어요. 성령 없이 신앙생활 하는 게 바로 지옥 훈련하는 것과 똑같아요. 고무보트를 바닷가에서 미는 것과 똑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성령을 타게 되면,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면 그 고무보트가 물 위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이 그때부터 쉬워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성령의 흐름에 나를 맡기면 되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리시면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다 주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나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요, 영적인 거거든요. 육적인 힘만으로 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성령 받지 않으면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거 너무 귀찮고 힘들어요. 돈 아까워서 헌금 못합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기도 못합니다. 성령 보는 거 너무 싫어요. 성령만 펴면 수면제야. 근데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성경 말씀이 막 꿀송이처럼 달아요. 교회 나오고 싶어. 왜? 주일이 일주일에 한 밖에 없나? 수요예배도 나오고 싶고 금요예배도 나오고 싶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 없이 신앙생활 한다는 건 너무 힘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신나고 즐겁고 재밌고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